아멘. 여러분 모두 추석 잘 보내셨죠? 추석 한 주 내내 비가 와가지고 집중. 지호야 앞에 봐야지. 앞에 봐야죠. 우리 집중합시다. 추석 내내 비가 너무 와가지고 좀 많이 우중충했지만 그 긴 연휴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좀 쉼이 되었기를 바래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고린도전서, 또 청년부는 갈라디아서, 중고등부는 요셉 이 이야기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시간이 3주 정도 남아 있는데 이 3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과의 이야기를 이제 끝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이 이제 세대통합 예배 때 주로 설교를 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제가 어른 성도님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세상 끝날에 또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핍박 가운데에서 견디고 인내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은 그 성경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런 심판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승리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3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실은 살펴보아야 했던 본문이 17장부터 20장인데요. 이 본문들은 사실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던 대접심판 거기에 에필로그 같은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달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과 사탄이 부른 자들이 함께 모여서 충돌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대한 아주 세세한 이야기가 17장부터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3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짧게 나눴으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17장부터 20장의 이 부분들은 생략하고 바로 21장부터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은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이제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21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관점 중에 하나가 옛 것과 새 것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첫째와 둘째 이 개념들을 항상 머릿속에 인지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라 부르죠? 옛사람이라 부르죠. 옛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새 사람,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의 첫째 조상, 첫째 아담이었던 그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파기했지만 우리의 둘째 아담이 되시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모두를 이루셨죠. 이 개념들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그 공동체는 교회의 모형이 되는 옛 공동체 또 옛 언약 아래 있었지만 여러분과 같은 신약의 교회는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 새 공동체를 이룬다는 이 개념들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옛 것과 새 것, 첫째와 둘째 이런 개념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성경을 봐야 하는데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까지 서술되는 그 대접심판의 자세한 내용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새롭다는 이 표현은요 카이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시간의 새로움이라기보다는 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종종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 없애고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갱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육신과 또 이 땅과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갱신되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몸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개념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없애고 새로운 시간선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새롭게 갱신된 공간이라는 것을 카이노스라는 단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나오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는 이 말은 뭐냐? 없어지지 않고 갱신되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서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냐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제가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머리에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첫째와 둘째, 옛것과 새것, 이 개념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말했어요. 그럼 그 관점에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이 시작되었다. 다른 말로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었다라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1절에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서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는 바다가 있어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그 짐승들이 올라왔던 바다, 바로 악의 세력이 거하는 곳을 바다로 요한계시록은 묘사하고 있는데, 그 악의 세력이 거하는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정리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된 것인데,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1절 말씀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는 그 악의 세력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출몰하는 지역이 바다인데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2절부터 3절 같이 읽을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2절부터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자세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그 위에 쳐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레미야 2장 2절 함께 읽을게요. 예레미야는 구약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찾으셨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그 시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40년 그 시간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와 나의 신혼의 때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즉 하나님은 옛 공동체였던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결혼이라는 관계성 안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신혼의 때를 광야 가운데서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위를 덮으셔서 그늘을 주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의 위를 덮으셔서 밤에는 따뜻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심상이 어떤 심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는 심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것을 신혼의 때에 내가 너와 그렇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옛 공동체 이스라엘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들 위에 내가 장막을 치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이,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엿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신혼의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관계성을 결혼의 안에서 설명하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와도 동일하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성으로 그들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면서 보호하셨는데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 새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은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게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즉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질적으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옛 공동체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보다 더 충만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은혜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언제나 그 제가 옛 것과 새 것, 첫째와 둘째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 관계성 안에서 옛 것, 또 다른 말로 첫째 것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항상 불완전한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혼의 관계에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갔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왜냐하면 첫째 공동체, 첫째였던 그들은 불완전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공동체, 또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완전하고 충만함을 의미해요.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신혼,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는 하나님의 장막,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장막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들과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충만하고 완전한 은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비와 비밀, 또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다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 세상의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또 많은 물리 법칙들을 발견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과학자들이 설명한다고 해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물리 법칙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리학의 4대 힘? 중력, 양력, 강력, 전자기력 못 들어보셨어요? 물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4대 기본적인 힘이 있어요. 중력과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과학자들이 밝혔지만 그 힘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는 과학자들이 알 수 없어요. 그 힘이 왜 물리학의 근본을 이루는 시작이, 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힘의 존재의 원리가 무엇인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밝히지 못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저는 하나님의 지혜요 감추어진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완전함을 누리게 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드러나고 마주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가 있죠. 뭐죠? 바로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본질상 하나지만 위격상 세 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 원리, 어떻게 이 세 분이 곧 한 분이라는 말이 우리 머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원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새롭게 될 그날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원리나 지금도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원리들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다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으세요? 그냥 조금만 상상해 봐도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다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압도감을 저는 엄청나게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충만함과 완전함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옛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적으로만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하게 우리 것이 되어서 충만하고 정말 경이로운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자꾸 막 충만하고 경이롭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밖에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더 화려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경이로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여러분 앞에 밝히 드러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거예요. 제 이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압도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옛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삶의 이야기들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첫 사람이었던 아담의 죄로 우리의 모든 것이 부패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갱신된 부활의 몸을 입고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고 그곳에서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맥락 아래에서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충만함을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기는 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기는 자와 반대되는 대조적인 그룹을 언급하세요. 바로 8절에 나오는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안에 등장했던 666으로 표상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의 죄악된 가치와 문화에 굴복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666으로 표상되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이들을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지 않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 8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무슨 이야기 했죠? 첫째는 완전하고 첫째는 불완전하고 둘째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망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지금 여러분이 언젠가 살아가다 죽게 되는 그 육신이 죽는 사망이라면요, 둘째 사망은 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여러분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부활합니다. 이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서 둘째 사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자들에게는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불못불에 들어가는 완전한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아니라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타들어가는 그러한 고통을 의미하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이겨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굴복하고 거짓말하고 흉악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거듭나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그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예수만 붙들고 순결함을 유지하고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면서 끝까지 싸워 견디고 인내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긴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계시록 말씀을 깊이 보고 연구하고 공부할수록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세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은 666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신앙을 지키기 너무 힘들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충만함을 항상 되짚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의 정말 영광스럽고 충만하고 지금 제가 말로 표현하고 싶어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드시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정직하시고 순결하시고 예수만 붙드시며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 이 세상을 승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고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피프리만큼은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요. 제가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딱 있는데 누구 하나 없다 그러면 아유,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곳에 함께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와, 하나님의 충만함이란 이런 거구나. 그때 목사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나의 딸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갑시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피프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고 있는 곳이며 아버지 그곳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그 곳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멸망할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떠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며 순결하며 예수만 붙들고 믿음의 신실함을 써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끝내 견디고 싸워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